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또 내 마음으로 이것저것 재거나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8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가운데 그러나 이방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서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에 화나는 것에 굉장히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남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성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남성들이 이런 부분들을 약점으로 보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이 남성들이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기의 성품대로 성격대로 그냥 치고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절제, 참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분노와 다툴 만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 남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원초적으로 우리의 성격대로 살아갑니까? 화나면 화나는 거 말로 표현, 행동으로 표현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울 만한 일이 있으면 말로도 싸우고 몸으로도 싸우고 복수하고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남성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혈기, 왕성한 모습들, 경쟁적인 모습들, 그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가운데 분노와 다툼보다는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한번 참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다 모든 자기 분노를 성격을 낼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쉽지만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당신의 신적인 권위로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두려움도 참아냈고 분노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내 성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품의 연약함이 있고 성격의 극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성들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도들에게 주는, 이 여성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 중에 여성에게 주는 권면은 9절 10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들의 연약함을 또 아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도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들이 많고 신이 많고 축제가 많고 제사가 많고 얼마나 화려한 문화인지 모릅니다. 그 문화 가운데 사는 여자들의 삶은 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 시대와도 비슷하겠죠. 세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 여성들의 외모도 화려하고 그런 사치스러운 부분들도 화려하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앞서 말한 자기의 혈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한 부분이라면 여자들은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화려하다고 해서 성도들도 세상의 화려함을 그대로 쫓지 말고 오히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진주나 값진 것으로 나를 단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외모로 우리를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 성품, 영적으로 우리를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우리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데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외적인 사치, 화려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쇼핑 중독이 너무 많고 성형 중독들도 많고 이런 일들, 외적으로 내 내면까지 채우고자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내면으로 소박하게, 단정하게, 정결하게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여성들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논란의 논쟁의 여지가 되는 많은 부분입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 조용히 있어야 된다. 아담의 죄도 하와가 부추겼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절대 나서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의 의견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말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 목사도 세워서는 안 되고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 바울 사도의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였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는 다르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곧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의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아주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소아시아 지역을 갈 때마다 여성도들을 먼저 만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신서의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꼭 누구에게 문안하라 얘기할 때 여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절대 여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브리스길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여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죠. 아굴라는 오히려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가 먼저 이름이 쓰여집니다. 여성의 존재를 절대 폄하하거나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여성들이 앞서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정이나 그리고 이 권위의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회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울이 여성 자체를 폄하하거나 여성을 굉장히 억누르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본질을 보자면 우리가 늘 주의하고 늘 한마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하거나 혈기왕성한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제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남성의 약점입니다. 우리 여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자기를 가꾸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내면, 영적으로 가꾸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사치함으로 가꾸는 것이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단정함으로, 소박함으로, 영적으로 치장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별의 약점들이 있는 것도 봅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철저하게 그 약점들을 드러내고 우리 권면합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또 세상의 향락이나 사치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